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해의 네 번째 시간,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여러분과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지난주 주제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당시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그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뱀의 꼬임에 넘어갈 정도로 바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뱀은 어떤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냐. 이 뱀이 성경이 말할 때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교활하다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뱀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동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능력을 뱀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왜 뱀이 부정적인 능력을 사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뱀이 이 능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강화하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부정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재해석을 받아들인 하와가 다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게 되니까, 제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되게 먹고 싶은 상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바보들이라서 이거를 먹어도 돼서 먹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뒤바꿔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멍청해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세상을 자꾸만 재해석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꼭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 유형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 하나가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호감이고 닮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잘 해결해 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딱히 미안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비호감이에요. 엮이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건조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죽어도 싫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 좋은 사람 그리고 너무 좋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요 어느 곳이든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관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관계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나눈 가족도요, 너무 사랑스럽다가도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다 있습니다. 중요한 친구 관계도, 가족 관계도, 오랜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야 될 직장 동료도 좋은 관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필요한 만큼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만큼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도, 내 행동도, 내 생각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직장인들이 이제 월급을 벌 때 그 월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욕값이라고 생각해요. 욕을 들어먹어서 그 들어먹은 걸 참고 견딘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번 돈의 의미보다 싫고 짜증나는 순간들을 억지로 참아낸 값어치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판단이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희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절망이 됩니다. 인간의 실존주의 철학을 연구했던 장 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그 희곡을 여러 개를 만들었었는데, 그 희곡에 어떤 희곡이 있었냐면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었어요. 작은 방 안에 작은 문이랑 작은 창이 있고 한 사람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방이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면 창이 너무나 작으니까 그 창 방 너머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오면 그 방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 안에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바깥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뭘 보기 시작하냐면 단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단점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나가고 싶은데 방 문이 너무 좁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을 보고 싶어도 그 창문이 너무 작아서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이 닫힌 방이라는 희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희망은 뭘까요? 희망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창문이 작지 않고 크다면 우리는 그 창문들을 통해서 바깥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창문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꿈꾸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다시 말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의의를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라는 사람은 그의 찬가를 통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자, 아래 해석을 달아놨죠. 만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꿀리지 않게 하려고, 속된 말로 꿀리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이 세계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덕목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된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대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는 모습을 따라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
정제되어 있는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재성 목사 자체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재성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반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인생의 경험,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차원으로,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는 차원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교만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고 꾸짖었던 저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의 행동이나 태도가 존경의 기준이 된다면요, 저는 그 존경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예요.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이 기준 하나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록 욕이 나올 때도 있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착각하면 안 되냐면 교회는 달라야 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이유는 상처예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거나 혹은 같이 있는 성도들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근데 상처가 왜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왜 생겨요? 간단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기준대로 저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상처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집사님이 그래?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래? 근데 그런 기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기준 안 만들었습니다. 교회에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죠. 그러면 죄인은 어떤 약점이 있어요? 실수하는 약점이 있죠. 그러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음과 동시에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덮고 씻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믿으며 살아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다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속아서 결혼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이제 좀 호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다 깨졌습니다. 네, 저도 정말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신실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신실한 사람일 거라고도 믿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뭐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거 맞아라고 판단하는 편견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 학교와 직장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 또한 그 사람을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놓쳤을까요? 가인이 놓쳤어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악에게 마음을 뺏겨서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믿음으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시 가인이 어떤 상황으로 지냈고 어떤 상태에 지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구전들과 여러 문화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을 제가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 스토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소설을 쓰는 것처럼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인이 왜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을까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정확하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애쓴 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것은 그럼 가인의 제사는 과연 성의가 없는 것이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성의 없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함께 더 열심히 일했고 양을 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뭡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죠.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었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의 직업을 분류했을 때도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은 하찮은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여기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졌어야 됐어요. 어떤 희망?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를 찾아서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희망이 없었어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지? 라는 절망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바라보는 시선이 철저한 자기 기준의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히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자면 가인에게는 억하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장남이었죠. 열심히 수고했죠. 그런데 내 수고와 내 열심은 외면이 되고 저렇게 편하게 양이나 치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줘? 라는 철저한 자기 기준으로 아벨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이죠. 이 안 좋게 보이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냐면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가인과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았던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왜 근데 그런 희망을 갖지 못했을까요? 철저한 자기 기준. 나는 힘들고 내 동생은 덜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가뜩이나 아버지 어머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 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아벨이 꼴보기 싫어지고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순간 그 미워하는 감정이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증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절망으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제 삶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기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도 거지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왜 나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래서 억울하죠. 괜히 그 사람이 밉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 우리 모두도 한 번씩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계획을 우리 스스로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누가 얘기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 눈에 보여야 믿어지고 실제로 내 눈에 뭔가가 달라져야 느낄 수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싫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싫고 다른 사람들을 밉게 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배신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어라? 얘 나를 팔 사람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저를, 제 마음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아심에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지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의 통수를 칠 것을,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칠 것인지가 나에게 보여지면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맞아들이셨다고요. 자신을 파는 존재를 넘어서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지는 조건과 상황에 맞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걸 넘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켰던 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걸레가 세탁을 한다고 걸레가 되니? 아니야. 사람도 똑같아. 사랑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벨을 본으로 삼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싫은 사람을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서 같은 공간에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가인과 같이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저주하죠. 안 좋은 말을 내뱉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